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약간 날씨가 흐리고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늘 맑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비전. 좀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핸드폰에서 뭘 녹음했다고 뭘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코를 고면서 자는 그 코 고는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피곤할 때는 참 코를 많이 골고 심하게 골거든요. 아내가 자다가 도저히 안 되겠던지 깨어나서 저를 깨울 수는 없고 제가 또 아니라고 할까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핸드폰 녹음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가끔 가다가 또 이 수면 무호흡 증세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너무 잘 잤습니다. 아주 편하게 잘 잤는데 아마 옆에 있는 좀 아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 비전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섬길 때 중고등부 학생을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어느 기도원으로 간 것 같은데요. 수련회 첫날 방 배정을 할 때 이런 방 하나가 붙었어요. 코 고는 방이라는 그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매년 수련회 해봤기 때문에 교사든 학생들이든 이 코 고는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해에 부장입사님이 코 고는 방 해가지고 아예 제일 끝방으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 방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방에 가서 저녁에 기다리는데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명령길 집사님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명 집사님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명이 오시는 거예요. 황우상 집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 고는 방에서 저와 명 집사님과 황 집사님이 아주 친하게 잘 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여기에는 정말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안에서도 빨리 자지 않으면 굉장히 그 밤에는 순환과 고초를 당할 것 같아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빨리 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에게 이 잠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들은 약 6개월 정도 기간에 걸쳐서 총 82경기를 농구를 경기한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82경기를 치르니까 약 이틀이나 혹은 3일 간격으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미국의 서부와 동부가 시차가 3시간 간격이 나니까 서부보다는 동부의 출신의 선수들이 저녁 늦게 경기하는 그 횟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경기는 늦어지면 새벽에 마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구 선수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수면이에요. 늘 잠이 부족한 상태로 다른데 또 이렇게 원정 경기를 가고 하는 것이죠. 6개월 처음에 농구 경기를 시작할 때보다 6개월이 지나서 시즌 마지막쯤 되면은 농구 선수들의 대부분이 한 10살 정도 더 늙어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많이 못 잤기 때문이죠. 사람이 수면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런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얼마나 중요한 호르몬이냐면 우리 인간의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이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근육 발달이 저하가 오고 또 모든 사람의 이 모발 성장이 둔화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머리가 많이 빠지신 분 계십니까? 다른 원인을 찾지 마시고 내가 충분히 잠을 자고 있나, 잠을 자는데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많이 못 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고민이 많아서 못 자고 어떤 사람은 고질적인 불면증 때문에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깊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기 7장 4절에 보면 욥이 그랬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욥은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잠 잘 때 아예 심중에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면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그리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라는 성경의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도 잠을 못 잤던 사람입니다. 시편 6편 6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물론 그가 그의 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탄식으로 그렇게 밤에 눈물을 흘리며 자지 못했지만 오늘 이 다윗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띄운다는 거. 얼마나 많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지 그 물이 침상을 일으킬 정도,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밤에 자지 못했던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기에도 불면증으로 어제도 밤 새고 오신 분 계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럼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별로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머리 가운데 정수리 부분에 보면 백회혈이라고 지나는 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지압을 하면 조금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욕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불면증 환자에게 잠자기 전에 목욕을 시켰더니 환자의 20%가 숙면을 취하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욕도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최소한 5시간 전에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자기 직전의 운동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더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거죠. 478 호흡법이 있습니다. 4초 동안 코로만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멈췄다가 입으로 8초 동안 후 하고 내뱉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잠이 곧잘 온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하게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잠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금방 잠이 오더라고요. 그게 성경책이든 일반 책이든 관계가 없어요. 이상하게 글을 읽다 보면은 금방 잠을 자는 저 자신을 보게 되죠.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쯤 되면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졸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제일 앞에 하필이면 권사님 한 분이 앉으셔서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꾸벅꾸벅 조셨대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설교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설교 중반쯤 됐을 땐 아예 이번에 마음을 내려놓고 깊은 숙면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너무 화가 나서 집사님 옆에 권사님 좀 깨우라고 막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이 재워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졸리게 하셔서 권사님이 주무신 건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오히려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며 저를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불면증 환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보통 사람이 하루에 평균 6시간에서 7시간을 자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 불면증 환자를 만나면서 보통 사람들이
자야 되는 이 적정 수면 시간이 언제인지를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성인은 하루에 7.5시간을 자야 된다. 이게 수면 적정 시간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은 하루에 8시간, 초등학생들은 하루에 9시간이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6시간, 많으면 8시간 보통 이렇게 잔다고 생각해 보면 하루를 24시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요. 하루 24시간 중에 6시간을 자면 하루 24시간에 4분의 1을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8시간을 자면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듭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6시간씩 자는 걸로 100세를 계산해 보면 100세 인생에 25년을 잠을 자고요. 8시간을 자는 것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0세 사는 동안에 약 33년을 잠을 잡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잠을 자도록 하셨을까요? 이 잠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알긴 알겠지만 하나님이 왜 과연 우리 연약한 신체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만 잠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인생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을 잠을 자도록 하셨을까?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이 잠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잠의 의미는요, 바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은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요. 성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서도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잠을 못 자면서 집을 세우려고 하고 성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써도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집안의 일, 또 일터, 자녀들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어찌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여름까지는 여름만 되면 잠을 잘 못 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여름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것을 직접 본 어린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굉장히 큰 트라우마라고 저에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밤이 참 두렵고 저녁에 참 두려운 그런 마음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름에 보통 뭐 에어컨도 틀고 자긴 하지만 하루 그 밤새껏 틀 수가 없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여름에 창을 다 닫고 잡니다. 안방창 닫고 혹시나 모르니까 애들 방 닫고 거실 닫고 부엌 닫고 다 닫아요. 그럼 저희 아내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 보면 너무 더워요. 너무 추운 거예요. 왜 춥지? 일어나면 저희 아내는 새벽에 또 다 열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무서워서 또 닫고 자고 저희 아내는 열고 자고. 이게 여름에 하는 저희의 가정의 일이에요. 저는 굉장히 여름에 이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무리 내가 밤을 설치면서 도둑이 안 들게 하려고 집을 지키려고 아무리 문을 닫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올 여름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야지라고 결단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머리에 이고 지고 싸매면서 잠 못 자면서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맡겼다고 해도 또다시 뒤돌아서면 또다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온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작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맡기셨다면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보십시오. 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식 키우기 위해서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 자면서 그렇게 잠을 못 자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도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벌고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한번 먹고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물론 피곤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안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풍랑 가운데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바다를 향해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잔잔하라. 그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민하고 힘쓰고 있었던 문제가 평안하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일터를 맡기십시오. 질병을 맡기십시오. 우리 교회를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은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잠이 지닌 영적인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많은 시간을 왜 잠을 자는데 비중을 두게 하셨을까? 왜 내 인생의 3분의 1, 4분의 1을 잠을 자게 하셨을까? 우리가 사실 잠을 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시간은 뭘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잠이 필요한 이유는 물론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고 다시 한번 재충전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만 잠이 필요하다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자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잠을 주셨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분명히 그 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몇 사람을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깊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나요? 네. 저기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주시기 위해서? 하와를 주시기 위해서. 하와는 아담에게는 배필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주신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배필을 주시고 온 인류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을 잤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잠은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도 깊은 잠이 임하게 하셨어요. 단순히 육체가 쉬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잠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왜 깊은 잠을 주셨는가? 여기 보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잠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잠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 육체의 쉼을 위해서 주신 잠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물론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그가 그 여행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뒤를 쭉 읽어보면 돌을 베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잠 가운데 환상을 하나 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가 하나 있고요. 그 사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잠 가운데 들린 음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잠 가운데 하늘 가운데 닿았던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잠을 자는 가운데 야곱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함께 야곱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여 꿈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이 깨었을 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잠 가운데서도 내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잠은요. 육체적인 쉼을 위한 잠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했던 수단이 뭐냐면 야곱에게는 잠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실까요?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어느 날 요셉이요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은요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잘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꿈을 꿉니다. 자면서 꿈을 꿔요. 비록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또 아버지에게 오해를 받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 꿈 때문에 흉년 중에서도 그의 가족과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나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꿈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자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이 잘 때 꾸는 꿈, 또 잠을 자는 이 모든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꿈을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잠을 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잠을 자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잠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깊이 잠든 사이라 할지라도 수면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밤 하나님 주실 꿈과 비전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잠자리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꿈들은 일반적인 꿈과 다른 차원의 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과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시대인가 아닌가 그것을 따지거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잠든 때라도 우리 몸에 쉼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새로운 힘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들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알게 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믿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4분의 1이나 3분의 1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비전을 갖고 꿈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뭔가 잘하는 것을 보면 막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쓰실 건가 막 비전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비전은요,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잠으로 소비되어지는 3분의 1, 4분의 1은 그냥 없어지는 시간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잠을 못 자면서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어찌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소비되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 드리길 원하는